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어는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를 해도 한 노래인데 너무 길어서 반 나누어서 오늘 하는 거죠. 같은 노래인데 오늘은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자세하게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이 말은 하솔 왕, 가나안 왕, 야빈이 딱 앉아 있고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시스라가 죽어버리면 왕도 같이 망하는 거죠. 붙들려가지고 이제 이긴 왕 앞에 가서 목이 발로 밟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하고 이 야빈하고 하솔왕 야빈하고 비교하면 누가 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죠. 그래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당연히 이 싸움은 시스라가 패전하고 하솔 왕은 망하고 가나안 왕은 이제 없는 거죠. 이제는 밟히고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오히려 이기면 조공을 받는 거고 지면 조공을 바치는 거고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이 평안하게 같은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든지 사탄에게 들어가서 사망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왕들이 이래서는 이 하솔 왕 야빈 혼자밖에 없잖아요. 왜 들입니까? 이러지만 사실 전쟁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하고 또 양쪽 왕들이 다 나와야 되지 뭐 한쪽 왕만 나와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왕들이다. 머깃도는 왜 갑자기 나옵니까? 머깃도가 이스라엘 평원에 있어요. 기송강 아래 있어요. 그 사진 그림을 보면 머깃도 있고 다안악이 머깃도 밑에 있죠. 그 머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 그렇게 합니다. 맨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다볼산에서 사람들이 집합해서 1만 명이 딱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다. 군대들이. 싸움 붙자는 뜻이구나 이러면서 딱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송강에서 저기 갈멜산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으로 표시를 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평원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평평한 평지에서 싸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얻은 게 없다는 거죠. 얻은 게 싸워서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왕들이 누구하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얻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끼리 싸울 때는 누군가가 하나가 얻겠지만 하나님과 싸우면은 얻을 왕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에서 보면은 읽어보면은 이 머깃도가 므낫세의 땅이라는 겁니다. 다안악은 다안악 머깃도는 저기 그 무슨 지파? 그 스불론 말고 같이 싸웠던 납달리가 북쪽이고 스불론 밑에 맞죠? 스불론 땅이고 다안악은 이 저기 므낫세 땅이고 그렇게 그 가운데가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분배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뭐 할 수 없이 그 붙어 있어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20절 읽어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우리가 전쟁할 때 장성들이 나오죠. 별자리들이 나와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전쟁 나면 별자리들이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애들하고 TV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별자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데 그게 별들이죠. 별들.
누굽니까? 시스라죠. 시스라 그 싸우는 거.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터에서 싸웠다는 거죠. 늘 전쟁은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는 길에는 익숙합니다. 시스라는 이리 가면 저리 치고 저리 오면 이리 치고 이게 뭐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면 시스라가 이 병거를 딱 몰고 가면 해결되는데, 오늘 그들이 다니는 그 길,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겁주던 겁탈하던 그런 길인데 거기서 싸운 거예요. 전쟁터죠. 그 별들은 시스라와 바락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송강은 이 딱 봐도 이게 오래된 강이에요. 갈멜산에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땅들은 다 이렇게 밑으로 침식됐지만 갈멜산은 오랫동안 이렇게 침식이 늦어서 기송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이제 지도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옛강이라는 뜻은 뭡니까? 익히 알고 있는 거고, 뭐 어디 잘 모르는 강에서 무슨 이런 일을 당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아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 강, 그리고 그들이 다니던 강, 그 강 길에서 전쟁이 붙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이 병거를 삼킨 거예요. 표류시켰다, 이 말은 떠내려갔다, 강에 쓸려갔다. 왜요? 비가 왔으니까. 이 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흘러야 됩니다. 아무리 강이 이 시스라는 우리 잘 알잖아. 그러니까 물 흐르지 말자 이래도 하늘에서 비가 딱 내리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사기 싫으면 안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에 왔다 이러면은 시스라가 안 일어나면 야변이 그냥 안 놔두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스라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일기예보를 못 본 거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그냥 그 강에서 그냥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우리 전체적인 노래를 들어보면 이 시스라가 그 900성이 기송강에 쓸려 내려갔구나,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왜 쓸데없이 그 강 속에 들어가서 썰려 내려갔냐? 아니 원래 다니던 길이야. 거기가 옛날부터 있었는 그 길인데 우리 그 길을 잘 알지, 눈 보듯이 뻔하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상식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상식은 우리 몫이고 상식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상식을 깨워버립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맨날 네 생각만 하냐? 하나님 생각이 어떤 건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성경 속에다가 말씀을 하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목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들었느냐? 이러면 듣긴 들었는데 그게 그 말입니까? 이러면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못 들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상식선에서 살다가 상식선에서 죽는데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를 치우자, 쓰레기 매립장을 미리 확보하자, 그렇게 하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막 앞으로는 쓰레기가 생길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걸로 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하자 해가지고 사업을 딱 시작했어요. 시작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IMF가 딱 터지는데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합니다. 이 하늘을 어떻게 옛날 어릴 때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쓸쓸하게 마스크를 쓰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다샤를 출근시키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뭉게구름이 보이고 아침에 옛날 어렸을 때 보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냐. 코로나. 그건 누가 했나? 내가 한번 하면 한다. 니는 하나도 안 해도 내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할 때 내가 노력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먼저 갈게. 니는 가기만 해. 이렇게 하지. 네가 앞장서 내가 따라가서 잘하나 안 잘하나 볼게.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되냐? 나와서 직접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건 지금 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잖아. 네 영혼아 네가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이제 시편이나 노래는 1인칭과 2인칭이 막 왔다 갔다 막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내 영혼아 이러고 자기를 불러놓고는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 있는 그 시스라 900성을 철병거를 900성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다 강물에 떨어뜨렸잖아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왜 힘이 없을까 이러면서 언제 또 저 사람들이 철병거 만들어서 오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막 야빈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는 이렇게 공격해오는 일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끄떡 없습니다. 야빈만 없으면 40년 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내가 한 거냐 자꾸 이렇게 되지만 기도하고 자세하게 노래하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랄 일이죠. 22절 읽어봅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이거는 뭔 소리예요? 그때 전쟁 진짜 난리 났었지. 그 난리는 요란하지.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총 들고 칼 들고 막 달려오는 것도 무섭지만은 군마가 철병거를 타고 달릴 때 무섭죠. 그게 난리죠. 난리. 그게 난리. 예, 유교 사변은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이 군마를 타고 달리는 소리, 그게 말 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그때 대단했지. 이런 말이죠.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돕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전쟁에 왜 달려들지 않을까요? 겁먹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중에 대들었다가 그 야빈이 이겨가지고 와가지고 너들 전쟁에 가다 맺는 사람 다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 당하면 어떡하냐. 근데 메로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거기 이스라엘 평원에 있어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천지가 땅을 울리도록 말 밟고 소리가 나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린 못 들었다. 말 밟고 소리 안 나지? 우린 들은 적이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저놈은 몰라서 그랬다면 몰라도 알면서도 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다 이러면은, 네가 모르면은, 못 본다고 하면은 죄가 그대로 있지만은 모르겠지만 네가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 듣고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저주를 받아야 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저주받을 얘기, 그날에 저주받을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복받을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날에 복받을 사람 얘기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야헬입니다. 헤벨의 아내 예. 야헬. 24절 읽어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한참 멀고 이 시스라가 걸어서 죽으라고 도망온 곳이 북쪽 게데스라는 데인데, 어,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거의 위치가 비슷해요. 거기가 게데스가.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봤잖아요. 거기 물이 땅 밑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넘쳐서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그 근원인데 헬몬산 밑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는 이 야엘이 전쟁터 하고도 먼데도 불구하고 전쟁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쇠말뚝을 준비하고 있고 그 오른손으로 망치질 하던 거 한번 연습해보고 탁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시행에 들어가 버렸죠.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는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멈출 때는 내가 멈춰야지, 하나님이 멈췄는데 내가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는 피 터져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물러 앉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뜨기 전에는 절대로 뜰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내 이래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뭐가 되냐? 네 인생이 뭐가 되기는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인생이, 네 인생이 뭐 어때서? 이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 잘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막 나는 기독교인이고 장로고 막 이런 얘기하면 그 싹 무시해도 됩니다. 확실히 무시해도 됩니다. 이 야엘이 누구예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근데 왜 그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 사람 아들이 헤벨이잖아요. 자손이라 이랬는데 다른 데는 그냥 아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겐 사람이라고 하냐면 원래는 어디 사람이래요? 그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족속 이름은 겐 사람이에요. 예, 겐 족속인데 그래서 그 아내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게데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시스라가. 준비해 놓으면 다 옵니다.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와도 쩔쩔매는 거고,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준비할 텐데 말 안 했잖아요. 이런데 늘 준비해 놓는 거죠. 망치하고 쇠말뚝이 쑥 빠져가지고 획달아나면은 그거 찾으러 다니다 보면 천막 날아갑니다. 쇠말뚝 여러 개 준비해 놔다가 하나가 쑥 빠져가지고 막 벌렁거리면 빨리 가서 받고 줄을 갖다 잡아당겨야지 다른 말뚝이 안 빠지지. 그냥 놔두면 다른 말뚝이 또 빠지거든. 그래서 아내는 늘 그렇게 준비하고 쇠말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막에 있는 여인, 그거는 집에 있는 부인, 하우스와이프죠. 그런데 이 요새는 하우스와이프를 하우스키퍼하고 같은 단어로 쓰는데 가정부 이걸 말하는데 옛날에는 하우스와이프고 집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 집에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고스톱 치자 이런데 그런 여인하고
이 야엘하고는 비교하지 마서 똑같이 이름이 하우스와이프 이런다고 해서 똑같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복받은 여인인데 어떻게 했길래 25절 읽어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제가 앞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우유를 줬다 하면 따뜻한 우유를 드렸는가 했는데 엉킨 우유를 줍니다. 원래 제대로 다 엉켜버리면은 이게 치즈가 되지만은 여기 엉킨 우유를 이제 마시게 되면은 이게 우유가 엉키는 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몽골 가면은 이 우유를 그냥 놔두면 발효를 하는데 그게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예요. 가만 놔도 뭐 술약도 안 넣고도 그냥 놔두면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이게 엉기면서 그 술이 되는데 우리나라 술 알코올하고 똑같아. 맛이 전혀 안 달라요. 약간 냄새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 이 엉긴 우유를 줘버렸으면 이게 술을 준 거예요. 먹고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우유잖아요. 특급 우유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엉긴 우유를 탁 준 거예요. 그걸 마시고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갔죠. 26절 읽어봅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다. 이 왼손은 성경 속에는 왼손은 말을 잘 안 씁니다. 왼손은 말을 잘 안 쓰지만 오른손의 방망이를 잡으려면 왼손으로 쇠말뚝을 잡아야 되죠. 딱 잡고 이쪽에 왼쪽 팔꿈치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목 쪽으로 딱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될 때까지 조용하게 갖다 대고 깨더라도 여차하면 할 수 있도록 오른손을 떼는데 오른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이 일꾼들의 방망이 이러면은 적어도 10kg 좀 되는 거죠. 이 방망이가. 근데 돌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거라면 방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나무 망치를 방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10kg 정도 되면 아주 박달나무로 탄탄하게 만든 그런 망치였을 거예요. 이거를 들고 10kg짜리를 세게 내리친다는 거는 그거는 집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 고스톱 치면은 그거 힘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걸 쳐서 머리를 뚫었는데 그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관자놀이의 이 뼈 구조를 보면은 관자놀이가 머리뼈하고 옆에 턱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옷으로 말하면 소울기나 마찬가지고 이 바위로 말하면 바위 틈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텐트를 칠 때 이거 박을 때 그 틈새를 잘 알고 이렇게 땅을 상황을 봐서 잘 보고 쳐야 되지. 그냥 돌 위에다가 말뚝을 박는다 해서 힘을 쓴다 해서 그 뚫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틈새를 딱 보고 때렸으면 약하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가다가 때려서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뭐 이래 복잡해요. 이런데 간단합니다. 그냥 한 대 딱 때리니까 이 뇌는 순간적으로 이게 사망을 안 하고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적어도 5초 이상은 걸리거든요. 5초 동안에는 제정신인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 야헬이 시급했어요. 이게 뭐 한 방 때리면 조용하게 그냥 푹 죽어보면 되는데 벌떡 일어나 한 5초 정도 막 뭐야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러는데 앞에서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쓰러지고 발 앞에 꼬꾸라져 그 발 앞에 꼬꾸라졌다는 것은 기어와가지고 네가 나를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다시 못 일어나. 닭을 처음에 잡을 때 잘 못 잡아가지고 목을 반 붙여가지고 놔뒀는데 그거를 그냥 꼭 쥐고 있으면 괜찮은데 던져버리니까 목은 떨어져가지고 달려가지고 온 부엌을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그게 무서웠던지 꿈에 막 나타나고 소리 막 지르고 이렇게 할 정도. 닭이 그럴 진데 이 용사, 장군, 군대 장관 이 사람을 여자가 죽였다는 것은 참 간도 크고 좀 복받은 사람이죠. 28절 읽어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가 병거는 어찌하여 들여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이 저주받을 메로스가 있고 복받을 야헬이 있고 애타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날에 세 가지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죠. 시스라의 어머니, 대적의 어머니, 애타는 어머니. 저녁 때쯤 되면은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고 예쁜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밧줄에 묶어가지고 한 사람의 두 여자 정도 끌고 그렇게 오는 거죠. 어디로 와요? 하솔왕 야빈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죠. 니는 세 사람 데리고 와서 한 사람만 데려오고 두 사람 한 사람 줘. 그리고 네가 뺏은 그 돈 나누어 전부 가져와서 골고루 나누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건데 왜 안 오냐 이거죠. 요번에도 전쟁에 나갔으니까 뭐 좀 가져겠지 하고 옷차를 입고 아들이 승리해서 오면 요번에는 뽀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보통 저녁때가 되면 오는데 안 오는 거. 왜 이렇게 늦어질까? 병거들 소리는 왜 안 날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29절을 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 지혜롭지 못한 시녀들은 이제 안 오면 틀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갈 준비는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하면 자기. 못한 시녀들은 곧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했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가 쟤들은 왜 사병인데도 저렇게 좋은 거 가지고 하나 이래. 그럼 또 시스라가 가가지고 그거 야 니 그거 놔줘라 니 이거 가져가고 이러고 바꿔버리고 이래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스라가 아예 처음부터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채색 옷 이런 거 수놓은 거 또 양쪽에 수나도 또 양쪽 다 수놓은 거 한쪽만 이래 조금만 수놓은 거 말고 그런 옷을 골라가지고 어머니를 늘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녀들이 늘 그걸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걸 가지고 목에 걸치고 어때요? 이러면서 들어올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집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건 좀 안심이 되죠. 그렇지만 불안한 거죠.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뭐 그랬다.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도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31절 노래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하니라 이 말은 누가 끝까지 안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니라 이 말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이런 뜻이죠. 그게 1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31절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하니라 이걸로 마쳐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그렇게 노래했다고. 어떻게?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전쟁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주의 원수들은 전부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왜 이스라엘은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데 왜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원수들한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을 저런 것을 그냥 놔둡니까?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드보라와 이 바락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말이죠. 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를 훈련하기 위한 시련을 주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한 원수를 주고 사실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의 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사랑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사람을 죽일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은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너희들은 할 일은 사랑하는 거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과 같이 주의 원수들은 다 그렇게 망하게 해달라. 그 원수들의 어머니들은 애타게 집에서 기다리게 같은 날을 기다리더라도 원수의 어머니는 흙것입니다. 기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게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게 주를 사랑하는 그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선라이즈 라이징 업 힘을 줘서 일어나라. 해같이 일어나라. 우리가 어제 찬송가 몇 절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 막 쏟아 오르게 하소서. 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머리 나빠서 못 기억하는데 그게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게 노래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샬롬의 날이 40년 있었더라. 전쟁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야엘처럼 늘 힘을 기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집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심심하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정신이 없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28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들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악인은 그날을 기다려도 그날이 멸망의 날입니다. 기다려봤자 멸망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악인들은. 그런데 믿는 자는 그날의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고 오직 하나님 편인 우리들에게 그날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날들을 참고 기다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